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우리에게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말,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영원한 생명, 단순하게 길이만 늘어나는 생명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이 길이가 긴 삶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10,000년을 산다 한들 우리는 10,000년 살고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만 년을 산다고 한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없어지고 결국은 죽는 거고 언젠가는 그 시간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나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2020년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할 거다, 2050년이면 전기차가 온통 전체 교통수단의 반이 넘어갈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게 계획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20년 넘게 남은 것 같아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시간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합니다. 20년 넘게 남은 시간들도 결국은 계획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미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람이 세운 계획도 2020 비전이 실현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당연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계획들은 세우는 순간 벌써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1000년을 산다고 해도, 10,000년을 산다고 해도 결국 만약 죽는 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그보다 훨씬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300여 년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두셀라가 에녹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너무 짧게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평균 나이가 800이 넘어가는 나이에 300년 산 것, 365년 산 것, 이것은 정말 우리 나이에 우리 이 시대로 보자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양을 사랑하시고 양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관계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관계의 목적이고 근본일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어떤 관계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나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는 관계라고 하지 않지요. 진정한 관계는 유기적이어야 하고, 그 진정한 관계는 친밀해야 되고, 그 진실한 관계는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부모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심지어는 관 앞에서조차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불효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40, 70년을 같이 살았어도 효를 다했다고 해도 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모든 관계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 우리 신앙의 이 모든 이 관계성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 중의 복이고, 이게 생명의 목적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침입해 있는 사탄의 음성을 우리는 너무 민감하게, 너무 익숙하게 대합니다. 가룟 유다를 봐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제자인데 3년 만에, 3년 만이 아니죠. 언제부터 돈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지, 개인의 영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을지, 언제부터 손이 그렇게 주머니 속에 들락날락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를 봐라. 배반하지 않더냐? 베드로도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가 통곡해서,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냐? 통곡하는 것이, 참회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일 수 있느냐? 얼마나 가식적인 눈물이 많고, 얼마나 배반이 많고, 얼마나 거짓이 많은데 하면서 끊임없이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멸망한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영생? 좋다. 뭐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든 사탄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너희가 10,000년을 살든 10만 년을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무너지고 매일 죽는데, 매일 무너지고 매일 겪는데, 매일 상심하고 매일 낙심하고 매일 절망하는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옥 갈 수 있다, 멸망한다, 배반할 수 있다, 지금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거 아니다, 속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면서 그 참남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참나 한 영혼도 그냥 두고 보는 법이 없는, 야생의 세계에서 태어난 지 이제 2시간밖에 안 되는 새끼들을 노리는 그 맹수의 이빨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 오래 누릴 거 누리고 다 살 거 살고 그런 짐승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태어난 지 이제 몇 시간도 안 된 그런 어린 생명,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부모 따라가기도 서 있기조차도 힘든데 그런 생명을 노리고 있는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4대째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지 가릴 것 없이, 가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회의가 들게 하고, 날마다 주저앉게 하고, 날마다 좌절하게 하고, 날마다 방황하게 하고,
날마다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것이, 나라가 이 북한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점령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던가요? 뭐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은 가만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말 한마디, 도냐 마니냐, 이것만 가지고도, 도냐 마니냐, 너는 귀도 예쁘게 생겼다, 이것이 우리를 그냥 막 춤추게 하고, 너는 그것만 잘하냐, 이 만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그 글자 한자 차이인데도 우리가 천국에 있기도 하고 지옥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 미혹하는 말, 참남한 말로 우리를 하루하루 무너지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어떻게 사탄이, 간교한 귀신이, 거짓 영이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우리 주님께서 5장 24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내 아버지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마음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아버지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값을 주고 사셨는데,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편지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맨 뒤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 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한 다음에 수련을 쌓아가지고 마음 탐욕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분노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음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신앙생활 잘해서 100일을 견디고 1000일을 견디고 이런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10절 앞쪽에 보시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한 삶, 공동체, 거기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그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와 복수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수와 복수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은 공동체의 생명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나누는 생명, 양들과 함께 나누는 생명, 그리고 양들이 서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성, 아들의 핏값으로 산 생명이기에, 죄를 청산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에 누리는 생명,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생명,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절대 안전한 생명.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이 생명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너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나한테 복을 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 너희 중에서 막내를 데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냐 하면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모든 악한 소리로부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온전한 생명의 관계, 절대 안전의 관계, 영적인 관계, 신적인 관계, 풍성한 관계, 죄를 청산하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넘치는 관계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빈틈없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